창세기 8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물이 빠지고 땅이 말랐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방주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창문이 없는 그 답답한 공간에서 계속해서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곤욕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밖이 아비규환으로 난리가 나고 쓰나미와 같은 어떤 그런 거대한 물줄기들이 계속해서 방주를 쳐내려가게 될 때 한 부분으로는 이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을 하면서도 언제쯤이면 도대체 여기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답답함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의 온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디어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물이 점점 거치더니 땅이 마르고 내보냈던 까마귀도 돌아오지 않고 내보냈던 비둘기는 감람나무의 잎사귀 열매를 물고 들어오게 될 때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으로 굉장히 부풀어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땅에 발을 딛기까지는 또 적지 않은 시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답답한 시간, 그러나 나오지 않는 것, 그것도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지체 없이 움직일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조급하고 또 아무리 될 것 같아도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상황을 모르셨을까?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 안이 얼마나 어둡고 그 안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그 안이 얼마나 또 냄새나고 불편한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안에서 머무르게 하셨던 것은 방주 밖으로 나와서 살게 될 노아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야 될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밖에서 움직이시면서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여전히 그곳에 머무르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냥 지내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허송세월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속에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고 기다리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기다리는 시간들, 그냥 보내버리는 시간,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쓸모없는 시간은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어 보이는 그런 시간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증할 때 보면 항상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경험했던 어떤 일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었던 그런 일.
정말 엉뚱하고 생뚱맞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던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쓰시려고 또 이렇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서 오히려 노아의 답답함을 아시고 불편함을 아시고 또 마음에 힘겹고 조급함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아야 될 세상을 위하여 이제 노아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셨다. 힘들면 우리는 죽겠다고 그럽니다. 힘들면 죽겠다고. 그런데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그 가족들도 정말 힘들었을 때 그래서 진짜 힘들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진짜 죽을 듯 타는 이제 목마름이 있고 이제 장렬하는 태양이 있고 또 밤이 되면 살을 내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죽을 것 같은 곳입니다.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많고 또 죽을지 모른다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행진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광야의 더위와 광야의 추위와 광야의 어떤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사람만 죽었느냐?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었고요. 추위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었고요. 더워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라하고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죽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만 죽었습니다. 광야는 태양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추위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농사 지을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은 언제 죽느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죽는 것이죠.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에 있는 생명들도 역시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은 있었을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답답함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 드디어 나온 그 세상은 사실 노아는 전에 본 적도 없는 세상이었을 거예요. 이제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의 침식 현상도 있었을 거고 대규모의 융기 현상도 있었을 것이고 대규모의 이제 막 치오르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도 존재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평탄했던 어떤 땅들이 이제 막 굉장히 높이 치솟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적당한 이제 수면을 유지하고 있던 바다들도 엄청난 어떤 수심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노아가 딱 나오고 나서 맞이했던 세상은 우리는 그냥 땅이 마르기만 하면 이제 말랐으니까 나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 땅이지만 사실은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쓰나미가 지나가 버린 땅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여름에 홍수 한번 나고 나면 이제 지금도 이제 뭐 광주천 옆에 이제 막 물들이 가득 차가지고 한번 싹 지나가고 다 마르고 나면 거기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거의 폐허의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냥 땅이 말랐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곧바로 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이제 땅이 말랐다. 그리고 뭐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가 또 이제 맺혀진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도 되지 않겠나 라는 조급함이 들었겠지만 사실은 그 시간들 속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왔던 그 땅은 사실은 쓰나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땅이었고 그냥 쓰나미가 지나가고 그냥 그렇게 마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허허벌판인 땅이었고 도대체 여기서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특별하게 온 가족을 이끌고 있는 노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는
적지 않았었을까요? 오늘 저녁에 당장 어디서 자야 되지? 오늘 당장 좀 이제 배고플 텐데 뭘 먹어야 되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선 먹을 것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잠잘 때를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노아가 했던 일은 제단을 쌓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성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잠잘 때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예배냐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뭔가 좀 먹을 것도 좀 찾아놓고 뭔가 좀 잠잘 때들 마련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드려야지.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슨 예배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다. 진짜로 먹을 것이 없고 잘 데가 없고 어떻게 될지를 막막한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노아였습니다. 구약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 하나를 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뻐하시는 것에 이제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그러니까 6장 33절 위쪽에가 뭐가 있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저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했지만 저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너희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충분하게 공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노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이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 그리고 온 가족들의 삶을 맡겨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노아가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었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그 시작점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 이게 뭐냐?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의 상황에서 노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 여기 오시옵소서. 여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대단하긴 합니까? 그런데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가 필요하게 되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방이 있어요. 아빠 같이 가게 해요. 그러는 것입니다.
엄마 같이 가게요. 그러면 됩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엄마랑 같이 가면. 예. 힘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빠랑 같이 가면. 내가 쓸 수 없는 돈 아빠가 대신 가지고 계시고, 내가 이제 해낼 수 없는 그 힘든 것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대신합니다. 엄마가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싶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아빠 함께 가게요. 엄마 같이 가게요. 그러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길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고민되어질 때 그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함께 가시게요. 그 하나님이 함께 가십시오. 함께 가기를,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 결정적인 신앙의 행위가 무엇이냐? 그게 사실은 예배입니다. 영적인 삶의 핵심이 뭐냐?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그건 예배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 하나를 얘기하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모든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시작점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게 될 것인가, 문제가 없을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의 형통을 말하지 않아요. 만사, 모든 일에 있어서의 해결하심, 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형통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만사형통은 아무 일도 없는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만사형통은 만사가 있는 삶이에요. 그 만사가 있는 삶 속에서의 형통함,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복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인생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게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겠지만 저의 삶도 역시 그거였어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던 저의 청년 시절도 있었어요. 집이 망해서 돈도 없었고요. 건강하지 못해서 노가대도 할 수 없었고요. 집이 망해서 좋은 대학도 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 시절에 정말 제가 원하고 좋아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예배였어요. 청년 시절에 뭐 했냐라고 물으시면 뭘 좋아했나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제일 사모하고 설레고 좋았던 건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성전에 살면서 저기 전대후물에 있는 교회까지 예배 때마다 그냥 가는 게 저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보다 제게 중요한 시간은 없었고 그게 가장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부모님에게 기댈 수도 없었고 제 건강에 기댈 수도 없었고 제 어떤 그런 스펙이나 뭐 지혜나 지식을 기댈 수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셨어요. 딱 한 가지만 붙잡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공부하다가도 예배하는 시간 되게 되면 충장로 뒤쪽에 있는 도서관에서 그냥 전대후문까지 그냥 걸어 다녔어요. 100원짜리 토큰 아끼려고. 그런 것밖에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예배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숨 걸기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또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한다.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걱정할 거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할 인생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인생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그런 사람을 찾느냐? 예배당에서 찾으세요. 예배하는 시간에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복잡하게 기도할 것도 없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냥 적당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예배가 받아졌을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인의 예배에서 보잖아요. 가인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벨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놨어요. 무엇이 갈라놨습니까? 예배하는 중심, 예배하는 태도가 갈라놨어요. 적당히 자기 집에 있는 곳에 그냥 일부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그냥 적당히 헌금하는 요 정도 수준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였어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중심이 달랐어요. 태도가 달랐어요. 소산의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가장 기름진 것, 비싼 것, 좋은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아벨이었어요. 똑같은 헌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헌금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감사가 담겨져 있는 그 예물, 그것이 비록 과부에 두렵던 것 같은 정말 지극히 작은 어떤 그런 액수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진실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라면 하나님은 부자가 드리는 큰 예물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노아가 했던 첫 번째 예배가 예배였어요. 딱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기록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냥 노아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뭘로 보시냐면 향기로 보세요. 향기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일에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향기로운 것으로 받으시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다고, 재단을 쌓았다고 기록해 드려졌는데 하나님은 그 재단을 향기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향기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제사, 그 예배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예배는,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배는 드려지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빚지고는 못 사신다. 네가 내게 이렇게 했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줄게. 너희가 내게 이렇게 드리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갚아줄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딱 향기로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보면 이제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보십시오.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어요. 딱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8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으로 분류돼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을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마음이 항상 악하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이라도 그 홍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의 본성을 아주 그냥 깨끗하게 없애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도 살피겠지만, 심지어는 그 노아마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그 노아의 부끄러운 일 앞에 반응하는 그 반응 속에 또 죄 짓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매를 때리고 매를 맞으면 사람이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죄의 경향,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자, 그렇게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 신앙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노아의 8가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또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수 심판을 또 해야 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수 심판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들이 또다시 범죄할 거라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을 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와 같이 홍수 심판의 자리에 끔찍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근거가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가족이라고 해도 그 가족이 나중에는 결국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어려서부터 원래 악해.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저주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그 제사를 향기로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한 번의 예배가 가지는 그 거룩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향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의 주중의 삶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의 모습, 예배하는 태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경향을 보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고 그분의 삶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 정도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팬스럽게 얘기를 하고 똑똑하고 잘난 거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의 예배가 살아있는가? 그 사람의 예배가 진실한가? 여기에서 모든 게 다 갈라진다.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예배가 적당하게 대충대충 드려지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 미래에 소망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예배에 대하여 집중하기 시작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도 역시 우리가 예단할 수 있습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배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천사가 되고 성인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드려졌던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거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미래가 되고 예배가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가장 소중한 의미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를 저는 봅니다. 진짜로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 진짜로 2시간, 3시간의 예배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꺼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원유경 목사님인가? 포드 처치라고. Parade of David. 그걸 약자로 해가지고 인쇄만 따가지고 포드 처치래요. 거기는 정교인이 되지 않으면 예배를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갖고 드려요.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1부, 2부, 3부, 4부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드릴 때마다 5, 600명씩 들어가가지고 2,000명, 3,000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예배를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개척을 했는데 지금 한 3,000명 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진짜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예배.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물론 그쪽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역사하심이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미 우리 중에도 또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들을 때마다 정말로 꿈틀거립니다. 우리가 막 살아있는 예배를 얘기하게 되면 막 굉장한 음악 이제 악기를 막 갖추고 굉장한 어떤 구성을 가진 그런 어떤 예배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드렸던 예배가 뭐 대단한 어떤 악기가 있었을까요? 대단한 어떤 그런 막 이제 뭐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저주하지 않게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삶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장 중심은 예배예요.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는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어지고 여기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아이의 그 생명의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가 살아 꿈틀거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사랑하는 영혼, 잃어버릴 수 없는 영혼들이 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밤에 또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우리로 듣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또한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많으나 하나님의 도움심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참으로 많으나,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또 우리를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